고린도후서 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인도와 응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깊은 것들이 우리 삶의 새로운 다짐과 또 새로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또 중요한 언약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좀 크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자로서의 또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의 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의 삶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실패해 본 사람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우리가 뭔가 안정되게 사는 것, 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많은 이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그 건강에 대한 소중함과 그 육신을 관리하는 것에 참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우리가 뭔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이해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 그대로 은혜를 성취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6절에 있는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이 은혜가 너에게 성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은혜가 너에게 반드시 성취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 지금 성경되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 일련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해됐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교회 일들이 벌어졌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과 인본주의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교묘한 이 교리 싸움과 이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또 거짓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주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흔들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죠. 정말로 복음 모르면서 복음 아는 것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예수가 누구신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에 관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에게 관한 또 거룩함에 관한
성도 다음에 대한 것에서 고민을 하지 진정한 영적인 것과 영적 승리와 세계복음화 전도를 향한 복음 성취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답들이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에 관한 것, 교회생활 잘하는 것에 관한 것들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정작 뭐죠? 그것이 생명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답들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늘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을 돌아봤을 때도 여러 한 주간 지나보면서도 난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더 하나님의 역사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 교회의 기준으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서론적으로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기준은 뭔가? 진정한 교회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늘 확인하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이 완전한 가치를 늘 소유하고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 이 교회의 목적과 근본은 결국 복음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우리 성도의 기준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대상, 예수라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죠? 믿음을 내쓰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믿기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어떤 사람은 함께 하심으로 신앙생활에 간신히 되는 수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뭐요? 생각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우리의 감정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우리의 지정의와 뜻과 인생 자체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아멘입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열망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 정말로 우상의 형이고 타락의 성이었던 현장을 뒤집을 이 소중한 계획으로 세워졌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역과 간곡함과 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뭐요? 그들이 다시 복음의 열망으로 깨어나고 믿음의 열망으로 깨어나서 그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복음을 완성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거룩한 회복을 열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열망의 소식으로 가슴 뛰는 메시지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망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열망이라는 걸 오늘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뭘 했겠어요? 목사니까. 오늘 리모컨을 켰어요. 오늘 기도한 게 아니라 리모컨을 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U20 그냥 뭐 후반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고 있는 거예요. 2대1로. 내가 그렇지. 이강인 뭐 하나 왔다고 뭐 있겠나.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동점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 딱 그 눈은 곧째 와 동점. 연장전 가야 되잖아요. 또 이제 뭐 머리를 하고 뭐 하고 이제 좀 봤어요.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 생각해 보세요.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이 들어갔어. 그러다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골을 넣었잖아요. 와, 이기겠구나.
막 열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뭐가 됐어요? 후반 연장 후반 끝나기 3초, 정확히 3초 남기고 골이 들어갔어. 야, 그걸 제가 딱 끄고 가방을 들고 집에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에 제가 뭐가 있겠어요? 가슴에 메시지가 있더라고.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찰 텐데 이제 버스 타려고 걸어 나오면서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열망. 이겼으면 좋겠다. 어느 놈이 차든지 막 이겼으면 좋겠다. 그죠? 그 뭔지 모르는 간절함이 버스 타려고 운전자 갔더니 바로 차가 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갔다가 앉았는데 어떤 아저씨 하나 타고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앞에 제 일부러 뒤에 앉았어요. 왜 앉았겠어요? DMB를 보고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대1로 지고 있는데요, 이제 2대2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키커가 됐잖아요. 이게 딱. 근데 우리 키커가 딱 넣는데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졌다 이제.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갈망한 열망. 갑자기 심판이 나오더니 다시 차라는 거예요. 이 골키퍼가 먼저 움직였대.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VAR로 그걸 보더라고요. 그 골키퍼 라인 선을 나오면 안 돼요. 차기 전까지.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야, 그 친구가 또 넣어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한 친구 남았잖아요. 그 세네갈에. 이 친구가 얼마나 땡큐인지, 그죠? 하나님이 그 허벅지 힘을 빼시더라고. 야, 이게 제대로 뻥 때리잖아요. 그니 가더니 얘는 똥볼을 차는 거예요. 술동 가더니 똥 차더니 골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야,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저씨는 핸드폰을 부러뜨리려 하고 소리는 못 지르고 저는 뒤에서 그걸 있어요. 여러분, 열망이 이게 뭡니까? 간절함이 뭐죠? 그냥 간절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면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이면 애통함이란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망은 결국 뭐냐? 그 간절함에 뭐요? 소망이 함께 기대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과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은 교회와 많은 것에 이익되지 못하면 차 인도를 못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될 것인데, 교단과 많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우선적으로 뭐죠? 그 교단과 단체의 이익화되는 부분에 이 인도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에 대한, 이 복음받은 자들이 복음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일어나는 그 열망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8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들이 깨어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방향은 뭐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오늘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너희도 이제 좀 알아야 된다. 왜 그렇죠? 극심한 사단과 극심한 영적인 혼란에서 뭐요? 복음의 답을 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라는 거죠? 사단이 너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벼렸는지, 거짓 교리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인생을 풀어내기를 원하는 것을 막고자 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삶의 메시지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무엇을 막고 싶어서, 무엇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그들에게 받았던 은혜, 마게도냐 성도들이 누렸던 은혜, 그리고 그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원했던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모습, 쉽게 말하면 어디죠?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그들은 뭘 보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밤낮 일이라고 밤낮 언제라고 누구요? 마게도냐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사역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을 들여서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고린도에도 전달되어지고 우리 같은 믿음으로 그런 인생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그들은 인생을 들여서 그들을 돕고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사역하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이 기도의 사역까지도 뭡니까? 그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도 이제 그렇게 깨어나야 돼요. 쓸데없는 싸움하지 말고, 늘 개인 싸움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주를 위해 사냐 못 사냐, 기도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있지 말고 진정한 복음과 인자의 싸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들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능력으로 누리고 있던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많았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 시켰다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팀이 결정되어지고, 그 소란하게 원하는 팀들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따라 계속 추적해 들어왔잖아요. 그 교회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뭐가 있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안 맞잖아요.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부자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루디아는 자주장사죠. 고급 사업자예요. 그러나 그들의 복음에 혈치된 많은 현장과 그들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은 루디아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의 힘이라니까요. 그 성도 한 사람들의 면면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뭐가 있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어요.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복음이 주는 힘과 복음이 주는 은혜와 영적인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감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입버릇처럼 와 있는 기도에 그것이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형식과 같은 구호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 기도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인생을 통해서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삶의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이들은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데 그 모든 막힌 것을 끄는 은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무엇도 막지 못한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였죠? 그들은 어떤 것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하게 주를 위해 인생과 삶을 드리는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무게가 되지 말고 부담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저 이렇게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배가 너무 무미건조한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인도자가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에 날치그 가니까요 참 좋더라고. 예배 전에 막 30분씩 기도하니까 아 좋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은 뭐 무릎 꿇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이마 대고 기도하고, 뭐 뭐든지 뭐 자 은혜 되는 대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한 3시간씩 드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뭐 3시간 드린대요. 아,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우리 한 3시간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참 좋더라고요. 중남미도 한 3시간씩 드리잖아요. 1시간만 찬양하고 30분 말씀 듣고 1시간 찬양하고. 말씀 시작할 때 막 절반은 자고 막 너무 뜨겁게 찬양해가지고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찬양 시작하면 들고 뛰고 막. 아프리카 가니까 막 2시간씩 찬양하고 막 말씀 시작하면 다 잤다가 뜨거우니까 찬양하니까 또 일어나서 들고 뛰고 막 기도하고 막. 끝났는데도 찬양하고 들고 뛰면서 가더라고 어떤 사람들. 자, 껍데기 예배에 껍데기 예배다. 핵심을 놓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열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복음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이해했고 세계 복음화 대하고 이 복음을 받은 것처럼 저 지역에도 저 민족에도 저 땅에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뭐요? 온 힘을 다할 테니까. 우리가 당신의 사역이 맞다면 온 힘을 다해 우리가 도울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로 저 땅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고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할 테니까.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라 말하죠? 한 번 살다가는 삶. 우리가 이 인생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뭐요? 우리 인생을 주께 드려버리겠습니다. 연약해도 힘없어도 핍박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걸고 드린 것을 뭐예요? 그들은 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너에게 어떻게 사역이 왔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까지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디도가 너에게 와서 그렇게 모자란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속은 모습으로 있는 너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디도가 와서 그 오랜 시간 어찌 사역하고 너희를 섬겼는지 아냔 말이에요. 이 연약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인생을 걸고 생을 걸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가 받은 복음같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삶과 은혜가 저 민족에게도 너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응답으로 갈 수 있도록 바울을 돕고 생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사역하라는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 받은 것이다. 그 복음 받은 너희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생명과 가치를 가진 너희들이 고작 그 정도 수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깨달았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저 마게도냐의 성도들 같이. 그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지. 디도가 그들에게 뭐요? 이 마게도냐 성도의 삶을 정말 간증하고 그들을 하면서 뭐요? 그렇게 뭔가 성공해 냈다는 거죠. 정말로 제자들 복음으로 인생을 드리고 생을 들여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올바로 구분해 낸 거예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고민이 아닌 너무나 다른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든, 그죠? 그것이 내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하지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달라요. 제가 갈 길, 제가 사는 모습 전혀 다 다릅니다. 삶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내게 맞추고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으로 응답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역량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인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 앞서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한 것이 그것이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기준으로 많은 것을 틀리게 만들고 틀리게 보고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복음 완성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생을 걸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은혜를 따라 너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은혜로 물려받을 것을,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그대로 성취해서 응답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자랄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모든 응답을 받은 교회입니다. 물질부터 지식부터 메시지부터 영적인 은사부터 하나님의 능력부터 엄청난 영적으로 축복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는 말합니다. 그 풍성한 응답 위에 뭐요? 그들이 인생으로 감당했던 역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진짜 세계복음화와 복음의 성취를 위해 인생과 삶을 들여가는 그 복음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그들이 누렸던 인생을 드리는 마땅함에 대한 복음의 가치의 사역을 인생으로 누려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더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생과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강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무언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답들을 찾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찾지 못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죠?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깨어나서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뭐요? 주변에 간절한 기도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간절함이 너희의 그런 응답받는 삶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낮은 피조민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요? 완전한 부요, 완전한 충만, 모든 것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요. 그들이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영적인 힘이 열방과 세계를 지금 부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은 지금 조지아 사역이 지금 번역 사역이 조금 스탑이 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그 인가라는 사역자가 참 지혜가 있어요. 그 올렉 총감독 밑에 있기 때문에 번역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역할 때 이틀 사역할 때에 거기 참여했던 목사가 있습니다. 현진 목사.
그 목사가 이제 올레가고 좀 연결이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라든지 이런 전도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한 뭐 전체적인 걸 들었기 때문에 번역되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고가 왔어요. 그 올레 감독 목사님이 일단 번역하는 거 스탑을 해봐라. 좀 천천히 가자. 기도해보자. 그 일단 급하게 하지 말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좀 그쪽에 여러 가지 이게 좀 편지를 쓰려는 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최 목사님 좀 만나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멈추면 멈추는 게 하나님의 인도니까. 근데 그 인가가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잘 인도해 가실 거라. 자기는 그 올랭 목사님이 축복으로 이 모든 일을 풀어가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어떤 부딪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축복으로 이것이 시작될 수 있게 또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글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령이 더 잘 받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주의 뜻으로 이게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립하거나 어그러지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서 무너지고 스스로 갈등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내 생각과 모든 것 속에서는 인정하지 못한 철저한 불신자의 공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판단의 영역에 감정의 영역에 불신자의 구멍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왜 되지 않느냐? 그 속엔 지금 불신자의 영역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10절 11절엔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바램과 마땅함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지금 너희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했던 모습이요.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라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그렇죠. 뒤집어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뭔가 정말로 그렇게 살길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이제 원하거나 꿈만 꾸지 말고 11절입니다.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뭐 하라고요? 성취해내는 사람이 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화되어 있는 대로 하라. 아멘입니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안에서 여러분 완성해 가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취해 가길 바랍니다. 기도도 성취해 가세요. 시간 없어요? 일하면서 하면 돼. 뭐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데는 시간이 안 들어요. 예수님 믿는데 시간 들어요? 시간 안 들어요. 왜 예수님 믿는데 시간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뭔 시간이 들어요?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있는 마음에 주신 것들을 이제 뭐요? 성취해내라는 거예요. 완성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하죠. 진짜 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진짜 그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향을 주의 뜻으로 발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만들어내려 하죠. 애쓰려 하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구나. 그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영역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임마누엘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이 하고 있어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는 다 가졌다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영육간에 지식에까지 메시지까지. 이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려가는 자의 인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죠.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의 장면입니다. 만나에 대한 기록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를 채워가셔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대로 은혜를 성취해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아는 이 소수의 사람들의 피 흘리는 싸움이 오늘 고린도에 전달된 거예요. 이 피 흘리는 싸움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해했다니까요.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단과의 보이자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복음과 종교의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상과 같은 예수라는 신을 믿는 우상과의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모든 종교와 교권과 싸움을 우리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방향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델로 고백했던 은혜의 핵심이라고 고백했던 우리 정말 인생과 가치와 생명을 건 언약 성취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오늘 성취해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모든 것에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준비해 가는 것,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만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과 세상에 종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과 교회됨과 세계복음화와 전도의 비밀을 우리 심어내고 나타내는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이 땅에, 열방에, 지역에, 내 주변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응답되고 그대로 성취하게 만드는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산업인 선교사고, 여러분 미용 선교사고, 가정 선교사고, 그 지역 선교사입니다. 학교 선교사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와 마땅한 은혜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가는 마땅한 은혜로 성취해가는 그대로 성취해가는 인생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